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혹시 가이드 러너를 아십니까? 이 가이드 러너는 패럴림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선수들을 돕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뛰는 비장애인 경기 보조원을 의미합니다. 이 시각장애인과 구분되도록 제작된 밝은색 조끼를 입고 참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뛰는 만큼 두 사람이 함께 연습도 많이 해야 하고 규칙도 잘 지켜야 합니다. 우선 손목에 이 테더라는 끈을 맵니다. 서로를 연결한 이 끈이 끊어지면 실격 처리됩니다. 올 여름에 열렸던 도쿄 패럴림픽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육상 여자부 결승에서 한 선수가 경기 초반에 가이드 러너와 연결했던 끈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빗속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던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또한 가이드 러너는 규정상 선수보다 한 발 이상 앞설 수 없고 달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는 50cm 이상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최종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는 선수보다 앞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선수뿐만 아니라 가이드 러너가 부정 출발을 해도 해당 선수가 실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규정과 또한 그 규정이 가혹한 만큼 선수와 가이드 러너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은 연습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호흡을 맞추기 위해 일상생활까지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신뢰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이스를 통해 입상을 하게 되었을 때는 레이스를 마친 두 사람이 함께 메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특별하고 아름다운 동행 아닙니까? 그 가이드 러너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함께 뛰어주지 않는다면, 그와 동행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시각장애인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할 수도 없고 시상대에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선수가 아름다운 동행을 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가이드 러너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과정이 아주 특별합니다.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성경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메워져서 베드로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그들은 노력하였으나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베드로의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고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붕은 가벼운 법궤로 덮여 있고 위에 이 흙을 발랐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일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의 설교는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눈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 중풍병자는 먼저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입었고 그 곧바로 그의 육체도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고 살이 썩어가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많은 중풍병자가 있었을 텐데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당시 모든 중풍병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중풍병자는 모든 희망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그 질병은 그의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원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치료와 제사함을 위해 그는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병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중풍병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희망에 찬 그는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도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그는 갈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친구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그의 앞에 외적인 내적인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보셨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죄의 사함을 받고 그의 육체까지 온전히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앞에 가면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단순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도 죄의 사함을 받고 나의 마음과 육체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 중에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경, 학벌, 외모, 소유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던 과거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변화될 미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그 중풍병자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함께해서 그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바로 그의 4명의 친구들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드 러너입니다. 저는 그들을 하늘 가이드 러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의 동행과 헌신과 동력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느냐? 시대의 소망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케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중풍병자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이상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바리새인들이 이 병자를 천벌받았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그 중풍병자 친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었고 잘 되기를 바랬고 낫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관심이 있어야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친구가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중풍병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격려하였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케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서 낫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죄 때문에 이 적응에 빠진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 나도 받아주실까? 자신의 그 과거를 생각할 때,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생각할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격려했습니다. 희망을 말했습니다. 괜찮아.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너를 받아주실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힘내.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야,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보자. 잘 될 거야. 그들은 믿음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격려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의 격려에 중풍병자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낙담한 친구에게 진심과 믿음으로 건넨 그 한마디의 격려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헛수고였다. 그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였으며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 그들은 말로만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그렇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장애물이 많고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고 시도하였습니다.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간다는 그 목적 하나로 손해와 비난도 감수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과 열심으로 지붕을 뚫었고 그를 예수님께로 내려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며 그 뚫어진 지붕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이 4명의 하늘 가이드 러너 덕분에 그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그들의 어두웠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그 친구들의 그 선한 행동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늘 생명책과 기념책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4명의 하늘 가이드 러너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4명의 친구가 없었다면 그 중풍병자와 그 가족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격려와 헌신과 동행과 협력이 그 중풍병자를 하늘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분명 구원은 개인의 결심과 헌신을 통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는데 그리고 치료받는데 여러 사람의 헌신과 협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협력하여 내 모퉁이에서 침상으로 잘 나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인도되는데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자라서 하늘까지 가는 데는 많은 성도들의 그리고 하늘 가이드 러너들의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나야 하고 그 아이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를 통해 자라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성도 등 곧 여러 사람의 협력과 사랑을 통해서만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혼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혼자 구원받을 수도, 혼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새인 기러기가 이 먹이와 안식처를 찾아 이 4만 킬로까지 비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이 V자 대형을 그리며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럼 V자냐? 가장 앞에 날아가는 그 리더의 날개짓은 그 기류에 양력을 만들어 주어서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 마리라도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만큼 틈이 생겨 대기의 저항력을 느끼게 되어 비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앞서가는 기러기들의 추진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러기들은 재빨리 대열에 합류하여 다시 편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뒤에 따르던 기러기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형을 유지하며 협력하며 날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기러기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맨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힘을 내라는 응원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러기는 사망 기로의 그 머나먼 길을 옆에서 함께 날개짓하는 동료들을 의지하며 함께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기러기가 총에 맞았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다 다시 무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이요 협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 하늘 가이드 러너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으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좌절과 절망으로 혼자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과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되어 이끌어주지 않으면, 손이 되어 손을 잡아 인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갈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하늘 가이드 러너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절대로 혼자 가는 곳도, 혼자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입니다. 서로 손잡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에 도착할 때까지 하늘 가이드 러너가 되어 사망 기로를 함께 날아가는 그 기러기들처럼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만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오.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저희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늘 가이드 러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에게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